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행하신 일 중에서 유월절을 준비한 다락방의 의미와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은 집의 별개의 공간으로 옥상 밑에 그 별도의 방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좌측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예루살렘 다락방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에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제자들이 어디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물을 길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사람은 남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먹을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하는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그 큰 다락방을 그 주인이 허락해서 그 장소를 가지고 그 장소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의 그 장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만찬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면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에서 나오는 이 장소가 성만찬을 한 그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 기념해가지고 성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최초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에 이 다락방의 의미가 다락방의 장소가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말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할 적에 그때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성찬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도망을 가죠. 갈 곳이 있나요? 그 갈릴리에서 온 이 제자들은 그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그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거 할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 그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거주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 후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 안식길에 가게 알만한 길이라 하면서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쭉 계속해서 바로 다락방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에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1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락방은 다섯 번째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앞에 집이라는 말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집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는 것은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을 얘기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그들이 집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만찬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바로 여섯 번째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옥에 갇혔을 적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 집이라는 다락방, 그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다락방은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선,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나와가지고선 그 베드로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유하는 곳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죠? 5절에 보면은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교회가 바로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장 12절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보면 다락방은 성만찬 장소였고요,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마가였고요. 헬라 이름으로는 요한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뭐 제임스 홍, 리차드 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그냥 홍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본인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이라고, 마가라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헬라 이름에는 미국식 이름이에요. 바로 요한, 그 당시에 헬라의 그 공통적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이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왜 갑자기 바나바를 얘기를 하나요? 바나바도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초대교회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구제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보통은 전도를 할 적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비슷하니까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방인으로서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이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그러면서 주일로 성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를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 이 세상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바나바죠. 그리고 바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4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두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을 사도라고 할 뿐 아니라 그 바나바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안디옥의 리더자로, 목회자로 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이고요.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에서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마가 요한을 선교사, 바나바가 선교사 후보생으로, 실습생으로 두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장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여 각성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사실은 이제 이 수행원으로 요한을 두었는데 요한이 중간에 그냥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을 가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이 다시 시작이 됐을 적에 바나바는 그 마가라는 요한도 그 바울에게 보고 같이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려고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 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별도로 선교사 일을 하러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오와, 이 골로새서는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바울은 그 마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이 조카이기 때문에, 자기 누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도 또 굳이 데려가려고 한 거 그 자체가, 그래도 내 조카를 선교사로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 사이는 바로 삼촌과 그 조카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해서 그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통역자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바울이 자기의 통역자로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마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락방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동생인지 아니면 오빠인지 모르지만은 바나바는 전 재산을 헌신하는 자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1차 세계 전도의 여행 때 바울을 데려간 리더로서, 바울과 같이 동역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칭함을 받은 엄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 요한. 마가는 세계 전도여행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베드로가, 그리고 그 12사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할 적에 그 내용을 잘 들었다가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다락방을 헌신했을 때 그 다락방은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남는 아주 훌륭한 장소가 되었고,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림의 장소가 되었고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 중에
바로 사도가 나왔어요. 바나바와 같은 헌신의 사람이 나왔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바로 성경의 햇빛처럼 빛나는 그러한 가정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마리아의 그 가문 같은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